구약성경 1195면 에스겔 30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야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이 나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의 일이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국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애국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국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면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환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 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눌 것이며 높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거치게 할 때에 더한 너에서는 날이 어두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악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묵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리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교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성경의 중간 책인 시편 1편 6절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성경에는 두 길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우리는 현재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길은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의인의 길의 결론이 무엇이냐, 악인의 길의 결론이 무엇이냐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계속해서 구약성을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끝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지켜야만 진정한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듣고 읽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키지가 않아요. 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다가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그랬어요.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의인이 누구냐?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미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은 복 받은 분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 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에스겔 30장 29장부터 32장까지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7가지 지금 애국의 심판 7가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29장에 2가지 예언을 말씀드렸습니다. 2가지 예언은 첫 번째, 하나님은 악인을 대적하신다. 사람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그 이 세상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냥 처참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쌓은 재물을 의인에게 주신다. 악인이 그렇게 많은 재물을 쌓는데 그 재물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의인에게. 그래서 우리 믿음에 서 있으면 그저 뭐요? 죽기만 하면 돼요. 그냥 죽을 정도는 주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8절 주는 자에게 복이 있잖아요. 주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넘치도록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뭐요?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줄 필요가 없어요. 허리가 아플 정도로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뭐요? 받기만 하면 돼요. 그게 두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인데 세 번째 말씀 뭐냐면 악인과 동맹하는 자는 함께하는 자는 함께 망한다. 함께 망한다. 오늘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악인과 애굽이 악인으로 표창하는데 애굽과 함께 동맹하는 나라들 그 나라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됐냐면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애굽을 칠 때에 이 애굽 주변의 나라들이 함께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바벨론을 대항합니다. 대항하는데 애굽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맹한 나라들이 함께 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악인과 함께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의인과 악인인지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꼭 보면
늘 악인과 함께하는 삶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냐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근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동력을 이렇게 사람을 기업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무슨 일을 하면 꼭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함께 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늘 몇 사람을 이렇게 포섭합니다. 늘 함께 합니다. 함께 하자고, 하지 말자 그러고, 하면 안 된다 그러고, 해서 힘들다 그러고, 자꾸 못하게 합니다. 그 동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럴듯해서 함께 참여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그때 가서는 수습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가버립니다.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아요. 그때는 빠져나오기는 너무 이미 늦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애국을 함께하면 도와주면 자기들이 이길 것 같죠. 그런데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이 애국의 나라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입니다. 605년에 1차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애국이 이 바벨론 지역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 바벨론과 전투하는데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라고 있습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 바벨론과 애국이 전투하는 가운데 애국이 무너졌습니다. 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30장에 보면 22절, 23절 보면 팔을 꺾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쪽 팔을 꺾었다 하는데 605년에 이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애국의 한 팔을 꺾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팔이 언제 꺾이냐?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할 때입니다. 근데 그럴 때 애국과 함께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애국과 함께 바벨론을 대항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애국부터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 나라들이 함께 망합니다. 먼저 망하고 애국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국을 도와줄 것 같은데 애국이 결국 보니까 힘이 없어요. 왜? 한쪽 팔이 이미 꺾인 상태예요. 여러분 두 팔이 있음에도 이기 힘든데 한쪽 팔이 이미 꺾여가지고 싸매지도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데 마지막 한 팔 남았는데 이 한 팔을 가지고 뭔가 할 것 같으니까 옆에서 같이 붙어서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힘이 없잖아요. 그냥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함께 무너지는데 오늘 말씀 보면 8개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이 8개 도시 13절부터 좀 말씀이 나오는데 8개 도시 이름이 왜 나오느냐? 그 8개 도시들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특히 종교적으로 굉장히 황성한 도시들입니다. 특별히 이 8개 도시가 우상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도시가 바로 다 무너지게 하는데 이 말씀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납니까?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 직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국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0장은 제2의 심판의 장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10가지 가지고 재앙을 하신지 아시죠? 그건 10가지 우상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8개 도시가 있는데 애굽의 가장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도시에 가장 우상들이 왕성하고 그리고 가장 우상이 넘치는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을 집중적으로 이 바벨론이 공격해가지고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8개 도시가 가장 왕성한 도시들이 무너지면 애굽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 보면 6절 말씀 보면 믹돌에서 또 수에네까지라고 단어가 기록됩니다. 이 믹돌은 애굽의 가장 북쪽 지역이고 수에네는 가장 남쪽 지역입니다. 이 수에네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에티오피아 나라 아시죠?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이 수에네 지역이. 그러니까 애국이 얼마나 큰 나라를 차지하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나라들이 북쪽부터 남쪽까지 무너졌다는 뜻은 완전히 애국 전체가 다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무너지면서 같이 동행한 나라도 무너졌다. 오늘 아침 제가 앞에 이렇게 앉아 뵈니까 이 같이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이 축복입니다.
믿는 분이 계시니까 함께 나오셔가 저렇게 참석하시잖아요. 기왕이면 믿음의 자리에 함께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꼭 반대로 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결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 함께 동조하고 함께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 안타까운 일을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져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주님을 더 가깝게 다가가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직분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왜? 이제 마지막 남은 것, 하나님 만날 일 가까운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그래도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심판해서 할 때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지난날의 한 날을 기억해 주옵소서. 지난날의 한 일들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난날의 한 날을 기억하옵소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교회는 멀어지고 기도 자리는 멀어지고 예배 자리는 멀어진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는 여러분, 할 수만 했으면 믿음의 자리에 더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선교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더 가깝게 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 복받은 성도예요. 복받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내용인데 바로 30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팔을 완전히 내리시고 꺾어버리신다는 그 뜻입니다. 두 가지 예언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악인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인은 반드시 완전히 다 꺾어버리시고 멸망케 하신다는 것. 그게 에스겔 선지자가 통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이 30장부터 주신 교훈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지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